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에덴의 동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던 바가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꾸며놓은 이야기도 아니고 신화, 전설도 아닙니다. 실제 사실적인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록을 하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깊이 생각할 때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약간 내가 의문점이 들고 궁금증이 있을 때는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배워야 되겠죠. 모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누구에게 찾아가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가 이럴 거다라고 해버리면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스스로가 어느 정도 성경을 보는 그런 능력, 해안이라고 할까요?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올바르다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말씀을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앞에 나온 창세기 모든 내용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전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화적인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논쟁할 필요도 없고 그 말에 우리가 답변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상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뭐다라고 할 때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 있어서 성경이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한두 번 정도는 읽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성경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내가 정독을 해야 됩니다. 대충 쭉 읽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넓게 보고 좁게 보고 하는 이런 습관으로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정독을 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면은 말씀이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서 이제 생각나무로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성경이 신화다, 전설이다,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에덴의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에게 코에다가 이제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 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아있는 혼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근데 이 살아있는 혼이 된 이 사람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시네요. 그냥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처를 마련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처가 어디냐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덴의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에덴에 하나님께서는 거처를 마련해 주셔서 아담과 이브를, 먼저 이제 아담이죠, 그곳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담을 위해서 그래서 마련한 곳으로서 여기에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에덴의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 있다는 거죠, 동산이. 에덴은 성경에 나오는 첫 지명입니다. 앞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명이 없습니다. 첫 지명으로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에덴의 동쪽, 에덴의 낙원, 이건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재미난 건가 보다. 그럴 정도만 봤던 거죠. 본격적으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성경에 에덴의 동쪽이 있네. 그래서 이제 알게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이름이 뭐다? 에덴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에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거주하는 그런 거주지로 정하시고 그 속에 동산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에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덴에 대한 것을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을 또 부지런히 찾아봐야 되겠죠. 그냥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끝나는 것보다 성경이 이렇게 에덴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때 에덴을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또 있거든요. 자, 먼저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 가서 보십시오. 이 이사야 51장 8절은 3절은 앞으로 있게 될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미 에덴 동산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곳에서 아담이 이브와 함께 어떻게 한 상태였습니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51장 3절 시작. 주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녀의 모든 피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녀의 광야를 에덴같이 그녀의 사막을 주의 동산같이 만들리니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랫가락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은 회복된, 그러니까 7년 환란기를 겪고 나서 이 땅에 천년왕국 때 있을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다 이제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런 천년왕국이 에덴 동산같이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시온이 에덴같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 주의 동산같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에덴은 주의 동산이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노래 또 그런 소리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인류의 첫 시작에 이렇게 터전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원이라고도 그렇게 불리고 있는 거죠. 장차 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5절.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생각하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는가, 그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5절 시작. 또 그들이 이르기를 황폐하던 이 땅이 에덴의 동산같이 되었으며 피폐하고 황폐하고 폐허가 된 도시들의 사람들이 담을 두르고 거주한다 하리니. 아멘. 황폐하던 이 땅이 예루살렘 땅이 되겠죠. 에덴 동산같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에덴의 동산같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에덴은 하나님의 동산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도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이 하나님의 동산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친히 하나님께 또 그와 같은 동산을,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도 있는 겁니다. 성막이 하늘에도 있는 것처럼 또 땅에도 있잖아요.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에스겔 31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그의 작은 가지를 많게 하여 그를 아름답게 하였으므로 이에 에덴의 모든 나무 곧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나무들이 그를 시기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에덴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친히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특별한 지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 에덴의 실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또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롯은 눈을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과 갈라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요르단의 평야를 이제 바라보면서 그 앞으로 멸망시킬 곳인데도 불구하고 롯이 바라볼 때는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르단이나 이집트는 사막이잖아요. 주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럼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그럼 자, 우리 지금 보겠습니다. 우리 지구가 있잖아요. 근데 지구의 지금 대륙이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흔히 어떻게 표현하죠? 5대양, 6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원래는 하나였다는 거 아시죠? 나중에 창세기 6장 10장의 그 내용들은 언제 땅이 갈라졌다고 하고 있습니까? 벨리게 때에. 그러니까 아직 전이니까 지금 땅은 지금 하나예요. 하나인 상태, 그 중심이 지금 이 자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 그 지역이 중심이라고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에덴 동산 정확히 어딘지는 사실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아무튼 특별한 지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르단이나 이집트는 사막의 광야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당시 이집트는 주의 동산 즉 에덴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를 보고 과거를 해석을 할 때 똑같았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막이니까 과거에도 사막이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면 성경을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읽어봤듯이. 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사막이라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이 지역은 사해 남쪽으로 보면 이제 소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1장 5절에 따르면 다메섹, 다마스커스 지역이죠. 거기에 야웬 평화가 있습니다. 그 야웬 평화를 에덴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 1장 5절 눈으로 또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모스서 1장 5절 시작. 내가 또한 다마스쿠스에 빗장을 꺾고 아웬 평화에서 거주민을 끊으며 에덴의 집에서 호를 잡는 자를 끊으리니 시리아의 백성이 포로가 되어 기르에 이르리라 주가 말하노라. 네, 그쪽 지역을 말씀하면서 에덴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야웬 평화라는 곳이 다마스크 지역이 약간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위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터키 쪽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시온을 에덴과 같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이사야 51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2절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12절. 이 구절은 이사야 37장 12절과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이 멸한 민족들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또 드라살에 있던 에덴 자손을 그들의 신들이 구출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어디 자손이라 그래요? 에덴 자손이라고 하고 있네요. 에덴에 관련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지금까지 몇 구절 찾아봤지 않습니까?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에덴은 아라랏산을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터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터키 지역 있잖아요. 거기 아라랏산이 그 지역이라고 다 역사학자들도 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지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나일강, 갈대아, 우루에 이르는 거대한 땅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면이 이렇게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한 면이 1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삼각 모양으로 이런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주신다고 하셨던 거죠. 지금의 조그마한 이 가나안 땅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천년 왕국 때 누가 차지한다고요?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아까 그래서 찾아봤잖아요. 회복시킨다고요. 그 뭐 흔히 이제 역사학자들은 초승달 지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터키 지역 그 국기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쪽에 그런 부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것을 우리 토대로 보면은 인간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지금 에덴. 그러면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마지막. 시작이 여기라고 하면 마지막은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에덴이라는 겁니다. 시작도 그것도 에덴 그 지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모든 문명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동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거 과학 시간에 뭐 지구과학 시간에 그런 거 배우죠. 뭐 동굴에서 바닷가에서 뭐 시작됐다고 에덴에서 시작한 거죠. 자, 그런 기준을 우리가 에덴이라고 하는 그 장소, 지역과 동산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방향을 지금 말씀하고 있네요. 방향을 보니까 동쪽으로 무엇을? 에덴의 동산을 세우셨다. 처음으로 동쪽 방향이 나오네요. 예전에 설교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일하신다. 반대하면 안 됩니다. 반대가 아니에요. 항상 성경에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근데 사람들은 반대 방향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동쪽으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향은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이다라는 겁니다. 태양은 또 어떻습니까? 동쪽에서 서쪽이죠. 그러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어요.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그래서 동쪽에서 올라오고 서쪽에서 지는 거잖아요. 방향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번개는요. 갑자기 번개가 번쩍하고 우리 눈에는 하늘에 반짝했어. 어제 보니까 러시아 그 우주선 올라갔는데 번개가 번쩍하고 그걸 막 건드렸더라고 보니까요. 자, 번개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성경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7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냥 우리는 많이 읽었어도 그냥 넘어가요. 24장 27절을 보십시오. 자, 시작.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거.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물어봐니까. 우리가 다 읽었는데도 지금 대답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네요. 자, 예수님께서도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히브리어를 보면은 어떻게 기록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쓸까요? 왼쪽에서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입니까? 옛날 우리 처음에 봤던 옛날 우리 성경, 지금은 좌에서 오른쪽이지만 처음에 봤던 성경은 오른쪽에서 왼쪽이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 이렇게 되어져야 정상적인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항상 반대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쪽으로 들어갑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항상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동쪽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방향을 설정했으니까 언제 앞에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최초의 언급의 법칙이라고. 최초 언급한 그 단어가 긍정이면 대부분 긍정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거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부정적인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을 이제 가든이죠. 가든, 정원. 영어로는 가든이에요. 정원이에요. 동산이라고 우리나라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에덴의 동산을 세우셨고 거기에 자신이 지은 남자를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을 그래서 동산에 이제 사람을 두신 거죠. 이 아담을요. 첫사람 아담은 동산에 살았고 또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동산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두시고 하라고 하신 일이 뭐라고요? 네, 관리하는 거죠. 네. 그럼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떨까요? 요한복음 19장 41절이나 요한복음 18장 1절 가서 보시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기도하셨어요? 동산은 우리 겟세마네 동산이지만 동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19장 41절에 가서 보면은요, 요한복음 무덤을 묻히셨는데 어디에 있는 무덤일까요? 이것도 우리 가서 또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네요. 이 단어를 그러니까 최초의 언급의 법칙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요, 성경이 눈에 보인다니까요.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41절. 긍정으로 처음에 시작됐느냐, 부정으로 시작됐느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장 41절 시작.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요. 바로 그쪽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처음 부활의 목격자였던 마리아가 요한복음 20장 15절 가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누구라고 생각을 했다고? 예수님 만났는데 동산지기.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까요? 연관성이 있죠.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첫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또 마지막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은 겟세마네에 있는 동산에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인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시작점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새로운 창조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에덴에서는 아담을 통해서 첫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역사가 또 시작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연관성을 우리가 또 보는 거죠. 성경이 여기만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이곳에서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뭔가 계획을 이뤄 나가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그렇게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남자를 거기다 두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의심에 가득 찬 불신자들은 1장에서 셋째 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땅에서 풀과 나무들이 나온 것이 있잖아요. 그것과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장 9절을 보면은 지금 에덴의 동산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의 그 기록. 주님은 셋째 날에 풀과 식물과 나무들을 모두 내셨죠. 그런데 본문은 주님께서 사람을 두신 동산을 가꾸시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신화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맞다. 왜 앞에 있는데 여기 또 나오냐? 막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두 나무가 자라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실수잖아요. 과일. 이게 에덴 동산에 때 이렇게 해놨으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따먹으면 돼요. 따먹으면 돼요. 자, 이런 나무들 중에 돋보이는 독특한 두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두 종류의 나무가 있네요. 그 두 종류의 나무가 동산 한가운데 있어요. 동산 한가운데, 정중앙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동산 한가운데 자라게 하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자, 순서는 제일 먼저 뭐라고요? 생명나무,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순서적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에덴의 동산에 처음으로 어떤 먹어야 될 규례가 있네요. 규례를 정하셨어요. 생명나무를 비롯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허락을. 근데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금지 명령이에요. 에덴 동산에 규례가 있네요. 규례, 법이에요. 율법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앞에 생명, 사망, 복과 저주, 신명기 28장 우리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한 번 더 쭉 설명을 하고 새로운 것을 다시 수를 센 다음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이거를 말을 하고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돼요? 생명을, 복을.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 행하면 되는 거죠. 선택에 따라 이제 선택하고 행해야 되겠죠. 자, 그런 규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생명나무는 우리가 누구로 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생명나무는 생명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은 누구든지 그 빵을 먹으면, 그렇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는다. 진짜 그 살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또 음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빵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샘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흔히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가 바로 빵이고 음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먹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값없이 마음대로 누구든지예요. 제한이 없어요. 너는 먹어도 되고 너는 먹지 말아야 돼. 그런 일은 없어요.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값없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생명의 복음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동산 한가운데 있던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이 먹는 것이다. 또 먹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먹도록 허락이 되어졌었는데요. 그러나 범죄하고 나서는 어떨까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금지했어요. 처음에는 허락을 하셨는데 죄를 범하고 나서는 금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사망의 도는 불칼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접근 자체를 막아버린 거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이 음식 규례가 그래서 체계가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마음대로 먹어도 되었던 이 생명나무는 이제는 절대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또 먹을까 봐 다시 먹지 못하도록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그룹들과 불칼들을 두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까 봐 그랬어요? 아니죠. 무엇을 먹을까? 그렇죠.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금하신 것은 생명나무의 실과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의 경륜은요, 시대에 따라 어떤 사건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꼭 망치면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그 망친 것을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실패한 건 아니죠. 마귀는 자기가 성공했다고 이겼다라고 하지만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도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이런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범죄하기 전까지만 적용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맞지가 않다는 거죠. 생명나무는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신 겁니까? 그래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먹는 것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시대와 대상을 우리가 바르게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눌 줄 모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깨닫기도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나무는 장차 대환란과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하늘로 들림 받겠죠. 부활하거나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땅에 7년 동안 환란이 있을 터인데 그 기간 동안 특별히 7년 환란은 이스라엘을 위한 부분이니까요. 그때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육신적으로 살아남은 자들, 이 구원은 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그 환란의 때 살아남은 자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천년왕국에. 그래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먹는 거죠. 잠언에는 지혜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 또 의로운 자의 열매가 생명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의로운 사람,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생명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 7절 가서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이 생명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곳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도시잖아요. 우리는 천년왕국의 목표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도시잖아요. 거기에 거리에 이런 과실 나무들이 있어요. 또 어린 양의 왕자에서 흘러나오는 강의 양쪽에 이렇게 다 둘러갖고 이렇게 서 있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나무죠. 달마다 맺힌다고 그랬어요. 달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렇게 12종류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더 기대가 안 됩니까? 아직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아유, 오늘 살아야 되네, 이번 한 달 열심히 일을 해서 다음 달 또 한 달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걱정이 많이 앞서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약속, 아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이 너무도 많아요. 잘 몰라서 그렇지, 깨달으면요, 그 약속, 물론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도 누릴 수 있는 건데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루살렘 도시에서 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그 나무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따먹는다?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따먹어도 되죠. 왜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집행만 이루어질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치유를 받거나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예표하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예표합니다. 갑자기 목사님 또 율법 얘기하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음식, 과실을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그것도 율법이잖아요, 규례가.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을 예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신 것이죠. 율법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합니다. 율법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가져다 주잖아요. 너 이거 잘못하면 이거 죄야, 죄 짓는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야. 그래서 율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식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과 악을 어떻게 하는 나무예요? 알게 하는, 지식을 준다는 나무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지식의 나무라고 그래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 흠전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나울리지라잖아요. 나울리지,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잘잘못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율법이 들어올 때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몰라요. 율법이 있을 때는 이건 너 행하면 이건 나쁜 것인데 이걸 행하면 죄 짓는 거야,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는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이 동산 한가운데 두신 것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래서 지식을 가져다 주는 거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몸속에 들어올 때 눈이 열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둘 다 그것을 먹고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 버렸어. 보니까 자기 모습 보니까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부끄럽죠. 그게 뭘로 가려요? 뭐가 아니 부러워. 그냥 말라버렸어. 참,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의 나무 먹지 않을 때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하는 거라, 지식을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면 율법의 저주와 정죄를 받아 죽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저주는 율법의 저주죠. 율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저주로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죄나 마귀를 예표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 막 가버리면 안 됩니다. 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은다 그랬으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분명히 했어요. 근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사람이 먹었어요. 근데 먹었더니 뭘 받았어요? 죽는다는 저주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보세요. 율법을 어기는 날에는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죽는 거죠? 율법을 어겼으니까. 죄 지으면 죄에 따라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의 값은 뭐라고 얘기하면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기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겼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지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내용이 어때요? 같죠. 그래서 율법을 예표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마귀를, 죄를 예표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과거에 이런 거 궁금해가지고 공부하면서 굉장히 막 알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둘 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명령을 하셨어요. 율법을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똑같은 명령이잖아요. 동일하죠? 또 율법을 어기는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도 죄라는 거죠. 동일하지 않습니까? 네. 마귀를 예표하는 게 아니라, 죄를 예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예표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율법 자체는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는 아니잖아요. 예, 아니죠. 예, 흔히 말하는 이제 선악과에 주어진 명령과 또 율법에 주어진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죠. 어기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어기는 것이. 이래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정확히 율법을 예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항상 다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와 사망을 초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살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0절부터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강에 대한 부분이 이제 11절부터 나오는데요. 10절을 보니까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근원이 되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에덴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강 하나가 동산을 적시고 동산에부터 갈라져서 4개의 근원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4개의 강이 비손, 기온, 히데겔, 유프라테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의 동산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과 강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흔히 우리나라 과거 많이 노래 불렀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노래 한참 유행할 때 어땠습니까? 그 노래 과거에 불렀던 분들은 한 번쯤은 지금도 생각할걸요. 근데 그림 같은 집에서 살고 싶은 분이 있나요? 그 내용이 그렇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데잖아요. 진짜 집을 지어야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것이지만, 근데 아담이 거하고 있는 이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필요할 게 그게 다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현대를 생각해 보시지 말고요. 근데 여기에 언급된 강들을 보면 에덴의 위치나 크기를 우리가 대략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니라. 그것은 곧 금이 있는 하윌라의 온 땅을 두르는 강인데, 비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증가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위치가 어딘지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끝이니까 나오는 것이 없어서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윌라는요, 창세기 10장 7절 29절에 나오고요. 사무엘상 15장 7절에 나오는데, 아라비아 북부 또는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이죠. 그쪽 지역으로 대략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왼쪽에 또 팔레스타인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 남부 쪽이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북쪽이나. 또 금이 있는 하윌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아서도 아라비아 지역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그 땅의 금은 좋으며 거기에는 델리움과 줄마노가 있느니라. 자, 비손강을 통해서 보니까 엄청난 크기인데 하윌라의 금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 아니,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거 보니까 금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금도 99.999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델리움과 줄마노가 있네요. 보석들이 같이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백금의 일종이거든요. 흰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면 금 그러면 무슨 색깔로 생각하죠? 예, 근데 백금도 있잖아요, 백금. 자, 그러면 민수기 11장 7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께 뭘 내리셨죠? 만나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을까요? 예, 민수기 11장 7절 가서 그냥 뭐 안 보셔도 되는데 색깔은 마치 델리움 색깔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나 색깔은 흰색, 하얗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주, 흔히 이제 진주색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줄마노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보석인데 대제사장의 가슴 흉패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을 새길 수도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새겨서 이제 도장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뭐 지금 뭐 나무 도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장이 있는데 여기다가 그렇게 도장을 해서 사용했던 보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강 보겠습니다. 13절 보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니라. 바로 그것은 곧 에티오피아 온 땅을 두르는 강이며, 말씀 그대로 기록한 대로 에티오피아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땅을 두르는 강이다. 지금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나라죠. 당시 에덴에서 발원한 기혼이라는 강이 에티오피아 온 땅을 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구의 그 대륙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는 지금 온 땅이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 나눠진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라고 보면 그 중심을 통해서 막 이렇게 흘러갔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14절 셋째 강이네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니라. 그것은 곧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가는 강이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니라. 히데겔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티그리스 강이라고 합니다. 티그리스 강.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나가는 강이죠. 터키 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오른쪽으로 좀 가서. 현재도 지도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프라테스는 현재 이라크 지역이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현재 이라크 지역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땅에서 거기까지 갔어요. 시청각 교육 시켜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까지 거기다가 묻어놓고 또 오잖아요. 엄청난 먼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아무튼 유프라테스는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실제 있는 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강이죠. 우리는 여기서 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물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대부분 강이 있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문명이 그렇게 이제 시작됐다고 이야기하죠. 강이 있는 곳에 촌락이 형성되고 또 민족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온 땅으로 강이 흘러나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강물이 흐르는 곳 아니겠습니까?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나중에 에스겔서 이제 회복하는 내용이지만 성전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그렇죠?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시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에덴에서 발원한 4개의 강을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강에 대한 이야기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도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이제 불평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을 쪼개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흘렀는데 그냥 물 흘러서 그것이 끝났나요? 강이 되게 하셨어요. 엄청난 물이 흘러나오겠다는 말입니다. 이 반석에서 쏟아진 물은요, 이집트에서 나온 무리들이 2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수백만이 되는데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같이 데리고 나온 뭐도 있어요. 가축, 짐승들 있잖아요. 먹고서 남는 그런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을 내었던 반석은 누구라고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합니까? 그렇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보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물을 내시죠.
그럼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있고 또 반석에서 발원하는 강이 있잖아요. 그 반석은 예수님인데, 예.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그림자이고 예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복음을 믿는,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 이렇게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강, 누구나 마실 수 있는 강이 우리 예수님 통해서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 지금 오늘 2장은 실제 일이지만 이것은 앞으로 어떤 일에 대한 것을 예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강 그러면 우리가 강이래 한강이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성경의 그 강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 시작.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나와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네요. 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오네요. 주를 믿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거죠. 예수를 믿었더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이 시발점이라고 한다면 또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도 강의 시발점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의 배에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재현 형제 모셨습니다만, 이재현 형제님의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강이 나오는 시발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생수의 강들을 흘러 보내야 되잖아요. 계속 나오는데 나오지 마 그러면 어떻게? 물은 계속 넘치면 막을 수가 없어요. 터지는 거죠. 흘러나오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는 이런 생수의 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마셨으니까 너도 마시라고 줘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 삶을 우리가 순간순간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것 좀 마셔보세요라고 음료수를 사준 적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물도 떠서 이제 드셔보시라고 한 적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안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흘러나오게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흘렀던 것처럼 다시 주님의 그 왕자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47장 2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또 시편에도 그렇게 46편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강이 있는데 그 강의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시 곧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장막들이 있는 거룩한 초소를 즐겁게 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네요. 우리는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마지막 끝부분이 되겠죠. 우리 주님은 이거를 원하고 계셨던 거죠. 이미 에덴의 동산에서 4개의 강을 이렇게 흘러보낸 우리 주님을 보면 놀랍죠. 22장 1절 시작.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눈으로 봤으니 얼마나 더 큰 소망이 있었겠어요. 장차 앞으로 있을 일들이지만 놀랍죠. 강의 근원이 어디라고 분명히 금방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자 보세요. 어린 양이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랑 안 하고요. 어린 양의 왕자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어린 양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속받은
죄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언제나 그 피와 죽음을 통해 구속받은 그 성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에덴 동산은 그렇게 시작됐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이 강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를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덴 동산과 강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에덴에서 발원한 시작된 그 강이 온 땅을 이제 대지를 적시고 반석에서 그렇게 적셨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반석에서 발원한 시작된 그 강이 광야에 온 세상의 백성들을 다 적셔 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강이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 안에서 생명수의 샘을 넘치게 해주시고 흘러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강들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천년왕국 때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 땅을 고치고 생명나무를 자라게 해서 열매를 사람들이 따먹게 되겠죠. 지금 우리는 시작점을 보고는 것이고 계시록은 마지막 그 끝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시작점을 볼 때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계획된 것이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이 믿어질 때 기대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더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우리 아까 이혜린 자매님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이 조심하게 되어지고 더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을 통해서 앞으로 일까지 살펴보았습니다.